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오늘 말씀도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고백을 가지고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신앙고백은 우리가 믿음생활 하면서 성도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는 방법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성도다운 믿음생활로 우리가 바로 서려면 신앙고백에 있는 내용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생활 속에서 적용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바로잡고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은 어려움이 있으면 믿음이 많이 흔들리죠. 그리고 고난이 있을 때 믿음이 흔들리는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또 바로 서는 또 방법이 우리의 믿음을 바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동정녀 탄생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것은 우리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죄인이 담당해야 할 모욕과 멸시, 육체적 고난을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고난의 빚을 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8번째 말씀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분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고백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이 신앙고백의 핵심은, 중심은 뭐냐면요, 죽으셨다예요.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문장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행동을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또 신앙고백에서 명확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점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죽으셨다.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이 죽으셨다에 부가적으로 붙는 수식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에 못 박혀라고 이렇게 붙어 있죠. 이 말은 죽으신 방법, 죽으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죽는 방법이 많이 있잖아요. 물에 빠져 죽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옛날에나 지금이나 옛날에는 더욱더 죄인을 죽게 하는 방법이 참수형이 있고 교수형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사지를 잘라서 이렇게 죽이는 능지처참이라고 그러죠. 능지처참의 방법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라는 말은 죽으신 방법을 말하고, 한편 죽으신 죄목이라고요. 또 죄질을 보여주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죄질은 여러분, 죄를 진다고 해서 다 사형은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감옥에 들어가서 몇 년형을 받고 나오고 그렇게 하는 죄인도 있잖아요. 일반적으로는 벌금형, 그 다음에 감옥형, 그 다음에 길어야 무기징역, 심한 것은. 그런데 사형은 아직 극형이잖아요. 근데 극형인데 사형 중에서도 죽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하는 것 통해서 죄질이, 이건 아주 보통 죄질이 아닌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죽었는데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사형을 당했어. 그러면 죄가 아주 깊은 모양이다. 죄가 아주 중한 모양이다.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냥 그 죄의 제목을 가지고도, 그 죽은 방법을 가지고도. 근데 십자가형은 당시에 극악한 죄인, 반사회적 죄인들에게 주는 로마 시대의 형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국가에 반역을 했다든지, 그 다음에
아주 사회적으로 큰 어떤 반향을 일으키는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십자가형을 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형 당했을 때 왼편과 오른쪽에 아주 흉악한 범죄인이 했는데 한쪽 다 살인죄 그리고 유대 사회를 혼란하게 했던 그 반역죄를 진 죄인들이 옆에 같이 했어요. 예수님이 같은 취급을 받으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읽은 이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6절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부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복음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시작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거기에 짝으로 연결되는 말씀이 요한일서 3장 16절인데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연결되는 요한일서 3장 16절을 세트로 같이 암송하면 참 좋습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말을 그 문장을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 문장을 그가 목숨을 버리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가 목숨을 버리셨다. 죽으셨다와 목숨을 버리셨다는 말씀은 비슷한 말이죠. 그런데 둘 다 공통점이 있어요. 능동형이고 예수님께서 동작을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죽는 동작을 예수님이 결정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 없어서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고 그러한 힘이 있으시지만 본인이 무죄인 것을 입증하고 무죄나 억울함에 대해서 자신이 소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지만 그러한 것들을 다 하지 않으시고 본인이 결정해서 죽음으로 나가셨다는 거죠. 죽는 결정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것은 마치 자기 생명을 버리신 것이라고 다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적극적인 자기 결정에 의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으셨다. 이 말씀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결정을 하셔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고백할 때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고백할 때 어떤 의미로 우리는 이것을 그렇게 고백을 하느냐?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표현을 사실은 우리에게는 믿는 성도에게는 굉장히 절망적인 표현입니다. 절망적인 표현이죠. 십자가에 지시고 고난을 당하셨다가 뭔가 반전이 있어야 돼. 죽지 않으시고. 그게 드라마틱하거든요. 반전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반전을 우리한테 주지 않으시고 그냥 너무나도 허망하고 너무나도 힘없게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신 그 능력의 예수님이 너무나도 허망하게 그냥 죽으셨어요. 우리에게는 절망적이면서 패배적인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 고백에서 반드시 선포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반드시 신앙 고백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 말을 우리가 당당하게 말씀을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전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행위는 실제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죽으셨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절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장례를 치렀는데 다시 깨어났다는 거죠. 범죄 영화에서 그런 일이 자주 있죠. 뭐 어떤 약을 먹어가지고 이 사람이 심장이 일시고 멈췄더니 심장 기계가 쫙 죽은 걸로 표시가 돼가지고 사망처를 했더니 이 사람이 나중에 이 약효가 떨어져 이제 다 하니까 다시 심장이 뛰게 돼가지고 살아났다는 그런 영화가 뭐 현대에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실은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고 기절했는데 제자들이 이제 그것을 예수님과 약속해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왔다. 그런 거 있고요. 또 시체 도적설도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고 어떤 제자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질 해가지고 부활했다라고 이렇게 소문을 퍼뜨린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게 교회사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퍼뜨린 그런 잘못된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교회사적으로 많이 있었어요.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단들이죠. 이단들이고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자주 음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실제로는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지 않았다. 그런데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신앙 고백할 때 예수님은 죽으셨다를 강조해요. 예수님은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셨어요. 인성을 가지고 사셨어요. 인성을 가지고 세상을 사실 때 예수님께서 초인적인 능력으로 살지 않으셨어요. 인생의 희노애락을 다 공유하셨어요. 시장하시면 예수님도 식사를 하셨어요. 피곤하시면 낮잠도 배에서 주무셨어요. 슬픔을 당하는 가정에서는 같이 우셨어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고는 화를 내셨어요. 아주 분노하셨어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아주 분노하셨어요. 의분이라고 하죠. 공의의 분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사람들, 질병으로 씨름하는 사람들 불쌍히 여기셨어요. 우리처럼 희노애락이 있으신 거죠. 죄인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죄인을 정죄하지 않고 죄인을 아주 무시하지 않고 아주 나쁜 놈들이라고 그렇게 정죄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러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고백은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사시면서 생사의 영역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죽음의 영역까지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행위가 실제로 예수님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대신 죄를 짊어지고 희생양으로 죽으신 것을 만족시키는 요소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죽으셨다는 것이. 죽지 않으면 희생양으로 이게 제물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는 사실의 논쟁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의 속죄가 완성되지 못하는 거예요. 죽지 않았으면.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표현했죠. 영원히 떠나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께서 숨지시니라. 이렇게 숨지시니라. 목숨이, 호흡이 떠났다. 이렇게 표현했죠. 예수님이 죽으신 사실을 복음서는 명확하게, 명료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사실을 빌라도가 또 확인을 했어요. 마가복음 15장 44절 보면은 십자가 처형장 책임자인 백부장을 불러가지고 죽었는지 물어왔어요. 죽은 지 오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죽은 지 오래됐냐? 방금 죽었으면 혹시 아직도 숨이 안 떨어질 수도 있지. 그러니까 죽은 걸 확인하고 시체를 가져가게 해야 되는데 백부장, 현장 책임자인 백부장 불러가지고 죽은 지 얼마나 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근데 죽었는데 오래 시간이 좀 지났다는 거죠.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죽었다고 확인해 줬어요. 이에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해 주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주어서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해 주었다. 여기까지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죽으셨다는 거죠. 확인해 주는 거죠.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점을 또 입증하는 행동이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 처형 현장에서 사망 사실을 확인하는 로마 군인의 행동입니다. 창으로 옆구리를 찌른 행위죠.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요. 이것은 십자가형을 받은 죄인이 완전히 사망했는지 확인하는 절차예요. 확인하는 절차. 십자가의 형을 받았을 때 이 사람이 그 의식이 없는 상태가 거의 죽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니까 이 사람을 완전히 죽도록 창으로 찌르는 거예요. 옆구리. 그래서 피를 다 쏟게 하고 물을 다 쏟게 하는 거죠.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한 군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쏟아졌습니다. 더 이상 살 수 있는 희망이 없는 거죠. 완전히 사망하였음을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죽음은 완전한 죽음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셨다는 사실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왜 그렇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십자가 대속의 희생이 성립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유월절 어린 양같이 속죄 제물로 드려진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은 피를 완전히 제단에 쏟고 그리고 나서 제물로 올려지는 거예요. 피를 완전히 쏟는다는 것은 이거 완전히 죽는 거죠. 완전히 죽는 거죠.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그 고기를 절단해서 제단에 올려서 불로 태우는 거잖아요. 그래야 제물이. 제물이 죽지 않았다고 그러면 이건 제단에 올라갈 수도 없는 거예요. 미완성이고 불완전한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걸 자꾸 고백함으로 해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완전히 죽으셔서 내 죄가 깨끗해졌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 죄가 완전히 씻어졌다는 거. 내가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할 때, 주님께 회개할 때 내 죄가 씻어졌다는 것을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 고백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내가 용서받고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얻었다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이러한 용서의 확신이 없다면 신앙은 비정상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종교인. 내 죄의 속죄의 확신이 없는 신앙생활은 종교인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신앙생활하면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이건 정말 신앙생활 알맹이를 빠뜨리고 사는 거예요. 알맹이를 빠뜨리고. 그리고 죄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과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하면 이것도 잘못된 신앙을 갖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속죄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한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라는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하는 자의식이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네 죄는 용서받지 못했어. 너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부터 자유한다는 거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려면 재물이 완전히 죽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의미가 바로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의 고백이.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 우리의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 죽지 않았다면 이후의 모든 고백은 영적인 사기요 기만이 되고 마는 거죠. 이후의 신앙 고백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다. 그럼 그 다음 부활도 없잖아요. 부활이 아니잖아요. 승천도 이어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죽으셔야 부활 위에 승천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다 진행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셨다는 이러한 말은 교회의 본질을 공격하는 아주 사악한 말이죠.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되고 단순한 선행의 종교인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냥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종교인. 둘째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고백은 예수님의 대속의 구원의 완벽성, 예수님의 대속의 구원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음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구원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어.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말은 불완전한 속죄가 아니고 완전한 속죄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속죄를 완성하셨다는 것이에요. 죽지 않으면 절대 속죄가 완성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이렇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 죽으신 것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제사를 드렸어요. 염소를 잡아서 피를 흘려서, 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흘려서,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렇게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예수님의 피로 대체가 되는 거죠. 대체가 되어서 영원한 속죄. 이것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제사 지낼 때마다 잡아야 돼요. 또 잡아야 돼요. 또 잡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그 한 번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한 번으로 속죄가 완성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죽지 않았다고 해봐요. 속죄의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죽지 않았다면. 그래서 이 죽었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죽었느냐, 죽지 않았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속죄의 완성도를 평가하는데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것이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영원한 속죄. 그래서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속죄가 이루어졌어요.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일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지실 일이 없어요. 다시 또 우리 죄를 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느냐? 그건 없어요. 한 번에 끝난 거예요. 교회 역사상 예수님의 속죄의 완전성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용서받는 사실을 왜곡해 왔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왜곡하는 사람들은 행위 공로를 추구해서 행위 공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우리의 행위로도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행위를 추구하고 강조했어요. 나의 열심이 더해져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용서받기 위해서는 열심히 봉사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했어요. 용서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자신이 희생하는 신앙을 더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용서받으려면 봉사를 10년을 해라. 용서받으려면 헌금을 얼마를 해라. 용서받으려면 교회를 지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런 기념교회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교회를 지은 거예요. 그런 건물들이 유럽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고백을 통해서 완전한 속죄를 선언하게 됩니다. 완벽한 속죄는 우리의 구원 신앙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완벽한 속죄 신앙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완벽한 속죄는 죄의 용서의 확신과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를 죄를 속죄했다는 그것을 내가 믿을 때, 내가 회개할 때 안심이 되는 거죠. 내 회개가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속죄가 불완전하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회개해도 이걸 정말 받아지는 것일까? 회개가 완성되는 것일까? 이렇게 자꾸 의심이 되잖아요. 내가 지금 회개한 것이 다 용서받았는지 하실 때가 있잖아요. 불확실할 때.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용서받았을까? 이럴 때가 있잖아요. 어떤 때 그렇습니까? 내 죄가 너무 클 때는 그 죄가 과연 용서받았을까라는 의심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아무리 회개해도 내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죄가 있어요. 그렇게도 생각해요. 마음이 개운치 않은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해놓고도 또 의심하는 거죠. 회개해놓고도 또 의심하고, 회개해놓고도 또 불안하고, 이것은 속죄의 완전성을 믿지 못할 때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 고백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내용 속에서 이런 의심을 날려버릴 수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완벽한 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이에요. 완벽한 제물.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완벽한 제물이 되신 거죠.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완벽한 속죄물이 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면 완전한 용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 내 죄를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간단하잖아요. 너무나도 간단하죠. 회개의 문장이 너무나도 간단해요. 회개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죄를 자백하면 돼요. 주님,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속죄가 완전하다는 그런 보장이 없으면 이 회개가 때로는 안 되겠다.
나는 이 죄는 회개하면 안 되겠다. 이 죄는 용서받지 못하니 회개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기도한 사람은 다음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1장 9절. 오늘 말씀에서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어디에서요? 모든 불의에서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회개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속죄가 완벽하지 않다면 이 고백이 완성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속죄가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라고 우리가 믿고 회개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을 용서의 확신이라고 해요. 용서의 확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회개할 수 있거든요. 무엇이든지. 주님의 완벽한 제물 되심을 믿을 때 이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 믿음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주님께서 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회개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는 내용을 2번 회개하지 않아도 돼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완벽하고 완전한 속죄예요. 회개를 한 것을 아무래도 좀 찜찜하니까 또 회개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속죄의 완전성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믿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다가 내 행위를 집어넣는 거예요. 내가 뭔가 봉사라도 열심히 해야 회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봉사에 매여가지고 왜 이렇게 봉사를 하냐? 내가 용서받으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봉사와 섬김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는 것이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완벽하고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놓고 회개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죽으신 행위가 역사적 사실임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진짜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죽으심을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의 속죄의 완전성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 죽으심은 예수님의 속죄가 완전하기 때문에 나의 속죄도 주님께서 완벽하게 받아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다면 이하의 신앙 고백은 거짓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속죄도 완성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고 공격하는 것이 그래서 교회를 치명적으로 공격하는 것이에요. 신앙의 본질 자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죽지 않았다는 그런 신앙 고백을 가르치는 사람, 그런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신학교가 있어요. 신학교가. 그것은 진짜 복음적인 신학교가 아니죠. 어떻게 신학교에서 예수님께서 죽지 않았다고 가르칠 수가 있어요? 기절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죽은 것은 이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가르치는 신학교가 있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려고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죄가 다 사해졌음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함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